다 함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은 회개를 사랑하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정노의 계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작동되어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각성될 때, 그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노의 계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를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그 방향 전환,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죄를 자꾸 버리고 내 마음을 찢고 이런 어떤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던 것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제가 섬기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표현뿐 아니라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은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봐 라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나타내고 행동할 수 있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했다,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지나고 또 페르시아의 왕의 특별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돌아옵니다. 귀환합니다. 꽤 오랫동안 그들이 아직 마음을 잡고 있지 못할 때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죠.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 그들이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라도 그 여인들을 다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헌물을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회개의 고백이었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했겠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단순히 제가 믿습니다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한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를 전하고 또 기독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들이 그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도박입니다. 도박하는 거 끊어라. 두 번째는 술입니다. 세 번째는 첩이었어요. 축첩이었어요. 정말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도박을 끊고 술 마시기를 그치고 그리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것 정리해야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그 고백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축첩 문제는 심각했어요. 남자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첩을 청산해야 했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사는 그것을 청산해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여인이 남의 첩으로 들어갔던 여인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뭘 해야 돼요? 그가 섬기던 남편을 뭐 해야 합니까? 떠나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본부인,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이 남편과 또 다른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본부인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결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도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의 어떤 그 행실도 증오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을 실천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떤 어떤 기록들을 보면 초기 교회에 이런 고백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술과 도박과 이 축첩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이들의 어떤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양 신앙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새벽기도마다 읽고 있는데 그때의 신앙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곳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술이 끊기고 도박이 끊기고 그리고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행실을 고치는 것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회개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일 또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냐면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회개하는 것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뭔가 회개하면 뭔가 연말 기도주일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고백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열려있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사랑해야 해요. 회개를 부정하거나 회개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가르쳐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외쳤는데 20년 만에 결실 맺은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요청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회개하려거든 너희가 회개했다고 고백하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 두 번째는 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가지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착취와 통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표징, 회개의 증거를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고 법궤가 빼앗겨서 기앗 여아림의 법궤가 머문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법궤를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도전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은 있었어요. 고백은 있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회개와 고백의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바울들과 아스타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부부 신입니다. 바알은 남편, 아스타롯은 부인. 이 바알은 비와 바람 그리고 햇볕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와 바람과 햇빛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왔을까요? 호의적으로 다가왔죠.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면 출산의 신이에요.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아이를 낳는 것,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도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아스타롯은 너무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한 책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때의 어떤 그 흔적들, 고고학적인 발견물들을 보면 이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과 같은 어떤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가 거주했던 곳에서 집집마다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무엇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모를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문제만큼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내 입 밖에서 떠나 말하기도 싫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문제는 빼놓고 다른 문제에 대해 하나님, 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고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내어 버려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싶은 그것 끊어내어 버려라. 그것이 회개다. 부조와 선지자 590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하는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마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우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문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화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뭐까지 섬겨요? 우상도 섬겨요. 죄가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회개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끊어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우상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풍족함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렸던 그들과는 또 다른 풍족한 도시 문화, 농경 문화를 살아가는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여유로움과 쾌락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보고요, 재미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엉터리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러니까 나 외라고 하는 것은 나와 겸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외라고 하는 말은 내 면전 앞에, 내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옆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나는 도저히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이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의 요청에 이에 대하여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20년이 걸렸어요.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호소하고 한 것이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성소 봉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성소 봉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일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에 온전하게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 행사들 여러 가지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새로운 예배 형태와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특별히 기독교 사회를 볼 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고민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편의대로 더 이상 성소로 나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뭔가를 할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청해서 말하기를 제거하라. 그리고 오직 뭐만 섬기기로 결심하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하라라고 사무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7장 3절에 그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아니라 오직 뭐만 섬기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혼돈해지고 불투명해지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똑같은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면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고 또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에 또 다른 핑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한다면 오직 뭐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요청에 회개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끊어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전쟁하려고 모인 것으로 알았던 거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20년 전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때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앞에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 여기까지라도 하는 말이 좀 저는 감동적이고 인상적인데,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보면 20년 전에 그들이 패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엇라고 말했냐면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난 20년의 세월을 사무엘은 그저 흘러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눈물 짓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이 지금 사무엘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은 죄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죄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전에 한번 이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쓴 그 교재를 가지고 사경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고 한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조지 나이트 목사가 했던 그 정의였어요. 죄는 사랑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죄는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에로스적인 필레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이고 헌신적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죄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아가페적이라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성경절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가페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 아가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서, 내가 아가페하는 그것에서 무엇으로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각자가 형편이 다르겠지만 모두에게는 그런 바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제거하고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예배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형태로 드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고백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성소가 작동되지 못했던, 기능이 하지 못했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거하고 오직 나만 섬기라.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